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들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는 참 하나님 앞에 이 예배와 찬양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은 참 소중하다. 오늘 이 본문 시편 92편은 안식일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또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한 시가 이 시편 92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좋아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 기쁨의 마음의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시편 92편이지요. 1절로 11절까지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에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4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난 너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생각하며 환성을 올려드립니다. 5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도 크신지요.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도 기쁘신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느낌이 어떠하실까? 이런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우리들끼리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전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성실히 열심히 잘 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멋집니까?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듣는다 그런다면 다 기분이 좋겠지요. 칭찬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큰 호감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제가 아침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신지요. 여러분 손주들이 있는 가정들은 느껴보지요. 그 말도 변변치 못하는 애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 사랑해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는가. 근데 이런 고백,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 말이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것도 없어요. 바로 찬양이다. 이 말이죠. 찬양.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예배의 핵심을 놓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이건 큰 잘못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설교 듣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자세, 그리고 설교만 들으려는 그런 자세는 이제는 정말 버려야 합니다. 그건 복을 거둬 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거둬 찬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찬양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교회 형편상 반주도 없이 찬양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는 정성을 다한 그 찬양을 입술로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은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도 그저 예배 드리는 날이라 해서 우리 직분도 있고 남의 눈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내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기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찬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잘 살펴보면 이분은 그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모든 일이 편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7절로 11절까지 읽어보면 악인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엿보는 자들,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형편은 어떤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은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그의 삶 속에는 악한 자들, 거슬리는 자들, 엿보는 자들, 원수 같은 자들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 결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또 찬양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무슨 확신인가?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에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유난히 많이 언급되는 나무,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독히 사랑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를 거룩한 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흔들었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방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려나무는 거룩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 같다 하는 말은 그의 삶이 거룩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보통 1000년 이상 가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또 둘레도 2m 내지는 3m 되고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에다가 그 향이 너무 강해서 벌레들이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에다가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는 그 말은 그의 삶이 번창하는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은 비록 지금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종려나무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뿐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렇게 높이 치솟고 번창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산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저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위로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80세가 넘은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위암 환자, 그것도 말기암 환자이셨습니다. 근데도 얼마나 얼굴이 밝고 뭐 기쁨으로 사는지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기에 그렇게 사시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난 지금 하늘나라에 초청장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가지가 우거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높이 치솟을 수 있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밝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그러면 가질 수가 있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매 순간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려나무처럼 그런 백향목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높이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간단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아멘.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도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백향목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해답은 단 하나.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젊어서 많은 충성을 해도 마지막에 취해지게 되면 그 삶을 우리는 인정치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고 아름다워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늙으면 다 쇠잔해질 수밖에 없지요. 나이가 들면 추한 면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그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내린 그 사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힘이 있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삶은 곧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시다. 시작.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람이 끝까지 번성한다는 것,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일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귀한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그리고 항상 푸르를 뿐 아니라 주님의 올곧으심, 즉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라도 아니다. 오직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의 전에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주의 집에 뿌리를 내리리라. 이런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평생 주방에서 주일마다 또 교회 행사 때마다 식사 준비를 하시는 주방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던 전도사 생활했던 응암동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식사 준비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요즘 참 편안하시죠? 식사 준비를 전혀 안 하시니까. 그걸 혼자서 맡아서, 물론 도와주는 사람은 몇몇 있지만 혼자서 거의 300명, 400명 되는 사람들을 식사 준비한다는 것이 보통 중노동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망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전혀 불쌍한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귀하게 보이죠. 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권사님을 얼마나 이뻐 여기실까? 그 권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 생각을 하면요,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 귀해 보이더라 그 말이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 권사님도 4, 50년 전에 교회 재정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여기서 농산물을 이고 노예,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덜컹거리는, 그때 차나 있었어요.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서 그것을 풀어놓고 팔아서 그걸 교회 재정에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헌신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비록 지금은 몸이 좀 망가지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헌신한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 장로님 한 분은 평생을 일구어 두었던 그 빌딩을 교회에다가 바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귀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유산을 포기한 자녀들의 믿음은 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이런 고백을 보면서 이 땅은 저도 한 번씩 거울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까? 근데 볼 때마다 저는 실망을 합니다. 언제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벌써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가 휘어졌는지 푸른 감람나무이기는커녕 웬 낯선 할아버지가 떡하니 서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거울을 참 보기 싫어하고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의 모습. 지금 내가 얼마나 젊어 보이냐, 머리가 얼마나 검냐, 머리숱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신경 쓰느라고 흰머리가 생겼다 그런다면 이게 훨씬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머리에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머리에 염색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가난해졌다면 그 가난도 하나님 앞에서 훈장이 되지 않겠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늙어서 주름살이 생겼다 그런다면, 흰머리가 생겼다 그런다면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훈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늙어서도 우리가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젊어서 주님 앞에 무언가 헌신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늙어서 허무하다 그런 감정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무하게 되고요. 두려운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주님의 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가 있었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지요.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100년이 넘은 법한교회라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때에 그 마을에 살던 강한준이라는 청년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대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저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동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낯선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물도 설고 모든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무슨 노예처럼 눈만 뜨면 일을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곳에 가서 한 가지 감사한 일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불쌍한 겁니까? 고향을 떠나와서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수밭에서 노예처럼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가 불쌍하냐? 아니면 고향에서 친척들과 뭐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냐? 근데 이 강한주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옮겨놓고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자신보다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하다.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못하고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그 사탕수수밭에서 피땀 흘려 번 돈, 그때 당시 240원, 지금은 돈으로 계산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요, 교회 설립 헌금으로 법한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교회를 세워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그 돈을 보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저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교회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결코 아니지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축복송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시지요? 목이 쉬어서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좀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여기에도 믿음 뿌리 내렸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게 바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지요.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명까지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냐.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남태평양 그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선교하시면서 그 성 전체를 다 복음화시킨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섬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2명의 선교사님이 먼저 이 섬에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15분 만에 그 식인종들에게 잡혀서 먹힌 곳이 바로 이 섬입니다. 그러니 이 섬에 또 가겠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말리지요. 근데 이 존 베이튼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죽게 되면 땅에 묻히게 되고 묻히면 벌레들에게 다 먹히지 않냐고. 벌레에게 먹히냐 식인종에게 먹히냐 그게 뭐 다르냐고. 그리고는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43년 동안 그 섬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곳에서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몇 번의 순교의 위기도 있었고 배 파산의 어려움도 있었고 무선 질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때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가면서 끝까지 선교를 하시다가 그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고 싶어서 그 섬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섬 안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다. 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 중에 자기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가운데에 이게 믿음이구나. 자기의 모든 무게를 다 맡기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번역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게를, 여러분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도 다 주의 뜻대로 살 작정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먹서먹한 관계입니까? 주일날 그저 예배드리러 와서 주님이 계시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주님과 기도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의 시간도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가? 너무 바쁘십니까? 일상생활이 살기가 너무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뿌리가 뽑힌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 치여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 바라볼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뿌리가 뽑힌 상태다. 결코 주님의 심겨진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지.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바람 한번 살짝 불어도 휘청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가 아닌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아닌가.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친밀한 분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저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냐 그 말이지. 이걸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산다 그런다면 물론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것 우리가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며 또 조심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주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살자 그 말이지.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찬양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내 삶의 모습도 삶의 열매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약속해 보십시오. 총로나무같이 우거지게 되고 백향목처럼 높이 지속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열매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왕에 믿을 바에야 이런 신앙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나.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또 주님 안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정말 깊이 내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애쓰고 힘쓰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생활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